감사합니다. 이사야 3장, 오늘은 말씀 묵상의 4장까지 되어져 있지요. 3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 4장은 회복 주제가 같기 때문에 좀 많지요. 3장 1절서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만 읽고 4장 읽고 우리 전체를 강의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지하에 버리시고 그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세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존귀한 장인과 능나는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찬양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유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또 백성의 통째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며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었는데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영원할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수면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뼈를 그 중에서 정결하실 때미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사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소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오늘 새벽에 어떻게 할 건가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한 절 한 절 하려면 1시간 걸릴 것이고 15분 안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전체가 다 이해가 되어지면 제가 탁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과 사장의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전체가 3장 4장 속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올간 목회를 보는데 담장로모 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한 그 개척교회 성공한 목사님들 얘기를 쭉 기록을 하는데 이번에 나는 성경적으로 개척을 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전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이제 빌려서 이 카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저 카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5번을 이사를 했더만요. 3년 사이에.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예배실 좀 주세요 하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누가 임명으로다가 딱 그만큼의 돈을 보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개척교회를 일으켰더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담장로모 교회를 개척한 얘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어제 2장 우리가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면서 오늘 3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뢰하던 모든 것들, 예루살렘,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3장 1절에 취하여 버리시지요.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 선지자 모든 그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를 다 의지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지요. 이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다 빼앗아가고 가져가면서 쓸만한 사람은 다 끌고 갔어요. 도무지 지도자와 학자 쓸만한 사람 여기 이대로 다 끌고 가가지고 저들이 의지하던 그 사람까지를 다 없애하고 마른 거지요. 4절서부터 쭉 6절 보면 이제 그런 후에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그 소년들은 어린아이 나이만 유치한 사람 도무지 다스릴 수 없는 사람에서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면서 뒤집혀지고 사람이 사는 나라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온데 인도자들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으면 지도자가 잘못되는 거지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북에 저기 어린 김정은이와 그 누이 김여정이를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땅과 환경만이 아니라 결국은 백성을 학대하는 그 어린 지도자를 세우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6절 7절에 보면 어느 집에서는 심지어 내가 겉옷이라 했으니 내가 우리를 통치해달라 나는 싫다 그런 얘기가 애호하러 나오지요. 8절 9절에 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지를 8절 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지요. 8절 보실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있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말과 행동, 삶이지요.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저들은 멸망하는데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의 징계하고 말씀에도 그 얼굴이 뻔뻔하게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 얼굴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심판받을 죄인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읽지 않았으면 13절에서부터 그 뒷부분들은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까지 쭉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심판하고 16절서부터 이 16절까지는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시온의 딸들이라고 말해요. 교만해서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아작거리고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교만했던 그 백성들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꾸미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수리 딱지나게 하시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머리는 대머리가 되게 하시며 쭉 그 백성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26절까지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려면 4장 1절이 그 결론입니다.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옷을 입으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할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니라. 무슨 말씀인가? 남자들이 전쟁통에 다 죽었어요. 여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저들은 여겼거든요.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 당신 우리 남편이라고 이름만 해주면은
우리가 당신의 원래 결혼하면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고 할 테니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당신이 우리 남편이라고 이름만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한 현상까지 일어나는 무서운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역사 속에 이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보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심판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결국은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저들을 회복시키시는데 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4장 1절의 그날은 심판의 그날이었죠. 그지요? 4장 2절의 그날은 이제 회복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 여호와의 싹이 무엇이냐로 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줄기, 새순,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장사오실 메시아를 분명하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고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의 싹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로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지요. 3절을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 시온에 남아있던 자, 예루살렘에 머물르는 자,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옛날 성경에는 농명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오늘 남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게 바로 구원이지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늘 말하는 칭의. 내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것이지요. 자,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는 4절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비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악이 심판돼, 악이 다 물러가려면 이 심판하시는 그 영, 소멸하는 영은 불로 태워서 악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쉬운 성경으로 5절, 6절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에 그곳의 모든 모임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밝게 타는 불꽃을 만드실 것이다. 그 모든 영광스러운 곳을 장막처럼 덮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이 한낮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며 홍수와 비를 피하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면서 그 광야에 지키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끌어 가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며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은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부모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때리고 다시금 안는 그 부모의 사랑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늘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것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아들을 처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내버려 죽게 하실 만큼 인간의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 하나님의 공의, 그게 십자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야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늘 교만하고 잘못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늘 우리 안에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어제도 깨닫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새벽에 오늘 2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이사야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6장 주일 설교 준비를 거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네. 이사야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부름을 받죠. 내가 여기 싸운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저들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에게 그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한다.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에게 백성들의 이사야가 아무리 애치고 말해도 저들의 죄가 가려져 가지고서는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더라고요. 저들의 죄악이 가려워지니까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혜는 늘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어제 퇴근을 했는데 이번 주에 로봇 영상 카메라 이렇게 쓰니까 어제 설치하러 온다 해가지고서는 와가지고 설치가 끝나니까 8시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밤에들 기도들 하더라고요. 제가 밤 기도를 나온다고 그러면서 화요일 날도 저녁만 되면 피곤해가지고 좀 덥잖아요. 못 나와요. 이게 참 부끄럽네. 어제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 기도를 하면서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줘야 제 마음속에 황 목사야. 너는 교회 속에 기도하는 교인들, 저들의 기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거,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 불신앙의 모습과 믿음 없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내 모습들이 늘 깨달아지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으로 향하던 내 눈,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경건의 삶인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늘 깨닫게 하심을,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바로 천국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사랑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오늘 3장과 4장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보면서 그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제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뿐이지 내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내 의의를 내세우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때로는 좌절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하지, 우리가 늘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새 날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며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하늘나라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의지하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승고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와 선과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시어서 이 어려운 위기가 신앙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